할렐루야, 반갑습니다. 성경대학 오늘 여러분들과 함께 열왕기 하 그리고 역대 상하 본문 함께 나누려고 합니다. 사실 열왕기 하하고 역대 상하를 하루에 다 본다라는 것 자체가 또한 좀 쉽지는 않은 양입니다. 그런데 오늘 어떻게 할 거냐면요. 열왕기 하를 통하여서 지난주부터 이어졌던 열왕기 상 내용들 이어서 진행을 할 거고요. 역대 상하의 경우에는 본문을 저희가 일일이 다루기가 좀 쉽지 않은 시간이라 그럴 경우에는 전체 구조를 놓고 한번 말씀을 드릴 생각입니다. 어떻게 구성이 되어 있는지 그리고 거기 주요 핵심 내용은 무엇인지 이렇게 좀 우리가 좀 짚어가면서 할 예정입니다. 그리고 열왕기 하에서 있어서 아무래도 좀 중요한 부분은 여러분도 아시겠지만 각 왕조별로 북왕국과 남왕국, 북이스라엘과 남유다 사이에서 어떻게 하나님의 뜻을 거역하고 그리고 나서 누가 또한 세워지고 한 이런 역사적 사건도 중요하지만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무엇이냐면 왜 하나님께서 이 두 나라를 이렇게 통일왕국에서 갈라놓게 하셨는가, 그 사실들을 왜 계속해서 이 역사가 이어지고 있는가, 그러면 하나님은 없는 것인가, 이 부분에 대해서 초점을 우리가 주면서 열왕기 하를 보아야 되고요. 역대 상하 같은 경우에는 남유다의 이 왕조를 통하여서 흘러가는 하나님의 역사를 우리가 한번 살펴볼 텐데요. 여기에서 중요한 포인트는 뭐냐면 이 포로기 이후에 그 어떻게 보면 디아스포라 이 유대 백성들을 향하여서 유다 왕조에 대한 정체성과 그리고 정통성과 그리고 하나님께서 어떤 미래를 꿈꾸고 계시는지에 대한 내용들이 또한 역대 상하에는 잘 녹여져 있거든요. 이것을 좀 비교하면서 함께 우리가 볼 수 있도록 그렇게 해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자, 제가 기도하고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 허락하여 주셨습니다. 오늘 이 열왕기 하 내용과 역대 상하를 우리가 함께 보면서 주님 앞에 어떻게 하여 이 왕조가 분열되게 되었고 또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왕국의 꿈은 무엇이며 어떤 나라를 통치하고 싶어 하시는지에 대해서 함께 고민하면서 나가는 시간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짧은 시간 동안 많은 양을 다루지만 하나님 우리 성도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셔서 모든 내용 다 이해되게 하시고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임받을 수 있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자, 열왕기하 서론 부분 먼저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서 자체가 책 한 권입니다. 그런데 이것들을 갖다 이제 분권하는 형태로 지금은 어떻게 보면은 이렇게 우리가 보기 때문에 열왕기 상에서 다뤘던 내용과 저자나 이런 부분에선 동일하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저자 누가 정확하게 했는지는 모르고요. 유대 전통에 의하면은 이 부분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아마 저술을 했을 것이라고 나와 있지만 이거에 대해서 확실한 증거나 이런 거는 없다. 이 정도 좀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다루는 연대는요. 기본적으로 주전 853년에서 560년까지 약 300년간을 다루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주전 931년에 왕국이 분열되는 사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 왕국 분열된 사건은 언제 다뤘습니까? 열왕기 상에서 우리가 다루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뒤에 이어지는 사건 가운데에서 주전 722년은 아수르에 의해서 북왕국이 멸망하는 일이고요. 주전 586년은 남왕국이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는 일이 벌어집니다. 이 내용들이 이 열왕기 하에 온전히 담겨져 있습니다. 이 기간 동안 정말로 많은 세력 다툼이 있었는데 우리가 이 왕조의 역사를 함께 보면서 가장 주의 깊게 봐야 될 것은 무엇이냐면 어떻게 왕들이 변해 가는가, 그 왕들이 어느 기간 동안 다스렸는가, 그러면서 그때 주요 열강들과의 전쟁과의 관계에서 이 왕들이 어떤 태도를 보였는가, 하나님을 의지하였는가 아니면 다른 세력을 끌어들였는가 아니면 자기 힘으로만 싸우길 원했는가, 요 차이들을 우리가 가만히 살펴보시면서 이 성경을 보다 보면은 진짜 왕이 누구신지를 모르고 싸우고 있구나 하는 이런 부분들을 계속해서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그래서 중요한 부분 열왕기 하는요 1장부터 17장까지가 아하시아가 북이스라엘의 왕, 아하시아가 이스라엘 왕으로부터 다스리던 때부터 아수르가 이스라엘에 의해서 멸망당하는 그 시기까지 131년간을 우선 먼저적으로 다루고요. 그리고 18장에서 25장에는 무엇이냐면 히스기야가 유다의 왕으로 즉위한 후 주전 715년에서 여호야긴이 석방된 주전 560년까지의
155년간을 다룬다. 이 부분은 우리가 좀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요, 기록연대는 열왕기상을 좀 참조하시면 되겠습니다. 내용은 가나안과 바벨론에 관련된 그 장소에서 이루어졌던 내용들이고요. 그럼 무엇을 다루느냐 했을 때 주제는 열왕기상의 주제를 우리가 참고하면 되는데, 열왕기상의 주제가 무엇이었냐면 언약 준수였습니다. 이 언약 준수에 있어서 가장 핵심적인 내용은 뭐냐면, 이스라엘은 우상 숭배를 통해서 늘 하나님 곁을 떠나려 했으나 하나님께서는 언약 준수를 통해서 늘 이스라엘 곁에 계셨다라는 사실. 그래서 왜 이스라엘이 북왕국과 남왕국으로 나눠져야 했는가? 이 답이 사실은 이 열왕기 하에서도 계속 보시다 보면은 드러나게 됩니다. 과연 이것들을 우리가 좀 초점을 갖추면서 맞추는 것을 우리가 좀 집중적으로 해야 될 것이라 보면 되고요. 이와 함께 우리가 함께 살펴봐야 될 것이 무엇이냐면, 과연 그러면 다윗과 맺은 언약은 실패하였는가? 아니면 하나님께서는 이것들을 계속 성취해 나가시는가? 이것도 우리가 한번 같이 살펴보면 좋겠습니다. 열왕기 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일단 다윗 왕조 자체가 무엇이냐면 그리스도를 예표합니다. 아달랴, 이세벨의 딸 아달랴가 다윗의 가문의 씨를 말리려고 했습니다. 아달랴가 정권을 이제 잡는 일이 벌어지게 된 거죠. 그때 하나님께서는 다윗과 맺은 언약을 충실하게 우리가 이행하셔서 예수님께서 다윗으로 오실 길을 유지시켜 주셨다. 이게 무엇이냐면, 아합, 이세벨의 딸이 정권을 잡았다 그러면은 어떻게 되겠습니까? 이 유다도 다윗 왕조가 끊어질 역사에 놓이게 되었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 왕조가 이어질 수 있도록 도우셨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기억을 해야 되고요. 북왕조에는 9개의 다른 왕조가 있었습니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유대에 있는 오직 한 왕조만, 다윗 왕조만 유지되고 나머지는 다 멸망하게 된다는 그 사실 여러분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결국 다윗에게 주신 언약만 온전히 성취되고 그를 통하여서 오실 그 가문, 유다 자손의 가문을 통해서 오실 예수 그리스도에 의해서 이 모든 것은 성취될 것이라는 그 내용까지 우리가 함께 기억을 하면 좋겠습니다. 엘리사도 우리가 하나 예수 그리스도를 예표를 한다고 볼 수 있는데요. 좀 더 집중적으로 보았을 때는 이 세례 요한의 모형이다라고 보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엘리사도 선지자잖아요. 그런데 누가 오실 길을 예비하고 있죠. 이 다윗 왕조가 온전히 이어질 수 있도록 엘리야는 실은 북왕국에서 이제 활동하는 선지자예요. 그렇죠? 그럼 북왕국이 위험에 처했고 잘못을 저지를 때마다 이들이 활약을 하게 되는데, 이들도 북왕국에서 어떤 역할을 한 거냐면, 하나님이 참 신이시오, 하나님이 구원이시다라는 사실을 선포하잖아요. 마치 세례 요한이 광야에서 오실 주님을 예표하듯이 이들은 북왕국에서 계속해서 그들의 죄를 꾸짖고 기적을 보이면서 하나님이 참 신이시다라는 사실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엘리야는요, 사람들에게서 떨어져 살았고 엘리사는 백성들 중에 살면서 은혜와 생명, 소망을 강조합니다. 그리고 보리떡 20개로 100명을 먹이고도 남는 기적을 일으키기도 하죠. 마치 오병이어와 같은 기적을 보이기도 했습니다. 엘리사도 그리스도를 생각나게 하는 인물이다. 이 부분을 여러분 같이 본문을 보시다 보면 자연스럽게 이해하게 되실 겁니다. 핵심 구절은 열왕기하 17장 22절, 23절인데요. 성경에 반드시 줄을 그어 두십시오. 보시면 여로보암이 행한 모든 죄를 따라 행하여 거기서 떠나지 아니하므로 모든 선지자를 통하여 하신 말씀 그대로 드디어 이스라엘 앞에 그 앞에서 내쫓으신지라. 이스라엘이 고향에서 아수르에 사로잡혀 가서 오늘까지 이르렀더라. 무슨 말입니까? 아수르에 의해서 북이스라엘이 망하는구나, 이 얘기를 보여주고 있는 장면이고요. 23장 27절은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이스라엘을 물리친 것 같이 유다도 내 앞에서 물리치며 내가 택한 이 예루살렘과 내 이름을 거기에 두리라 한 이 성전을 버리리라 하셨더라. 남왕국 유다도 돌에 돌을 얹어놓지 않을 정도로 완전히 폐허가 될 것이다. 주전 586년에 그런 일이 벌어질 것이다 라는 내용을 함께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죠. 결국 이 두 나라, 북왕국이나 남왕국, 북이스라엘이나 남유다가 결국에는 죄로 말미암아 겪게 될 최후는 이와 같이 처참했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버리고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에
온전함과 온유함과 참 평강을 누릴 수 있다라는 사실은 버리셔야 됩니다. 돌아오는 길이 사는 길입니다. 여호와께 돌아와서 그의 뜻을 따라 지켜 사는 길이 우리로 하여금 참 평강을 주는 길이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이것 또한 기술되어 있냐면요. 산문체 설화로 기본적으로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열왕기하도 선변된 역사 기술인데 무슨 말이냐면요. 시간 순서대로 꼭 나여 있다 이런 느낌이 아니고 신학적 역사라는 겁니다. 영적으로 도덕적 그 원인들을 어떻게 보면 영향을 끼친 것들 위주로 평가하면서 이것이 기술되어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좀 더 쉽게 말하면 하나님께서 그 뜻을 어떻게 보면 이 열왕기 상하를 통하여서 잘 드러낼 수 있도록 저자가 유기적 영감에 의해서 이것들을 기록했다. 이걸 이렇게 이해하시면 가장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열왕기와하는 왜 쓰게 됐느냐? 열왕기상에서 시작된 분열 왕국의 역사와 포로로 잡혀가는 시기의 비극적인 역사를 보여주기 위해서다라고 되어 있는데요. 여기 잘 보시면 선지자들은 이스라엘로 하여금 삶의 방향을 바꾸게 하려고 온갖 노력을 다했다. 그러나 엘리야나 엘리사의 기적도 아모스의 절규도 호세아의 감동적인 호소도 그다지 큰 효과를 보지 못했다. 이웃나라가 섬기는 이방신들을 찾아갔고 앞다퉈 군사 동맹을 맺었다. 하나님께 의뢰하지 않았다.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았다라는 거죠. 하나님을 전심으로 의뢰하지 않는 민족에게는 미래가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열왕기 상하를 보시다 보면요, 마치 내가 하나님 앞에서 범죄했을 때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에 대해서도 볼 수 있게 되고요, 하나님의 뜻을 따라갔을 때 내가 과연 하나님께서 어떻게 승리를 주시는가도 볼 수 있게 됩니다.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 역사를 통하여서 하나님만이 참 신이시고 그분에 의한 통치가 이 땅 가운데 이루어져야 한다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누리시면서 살아가신다면은 이 열왕기 상하에 어떻게 보면 가끔은 우울해 보이는 역사이지만 여러분들에게 적용할 때만큼은 나는 하나님의 뜻을 반드시 실현하면서 살아가는 그런 사람이 되겠다라고 다짐하시면서 살아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나님 외에 참신은 없습니다. 자, 그러면 우리 한번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열왕기하 전체 개요는요, 언약 준수 그리고 주전 851년에서 560년 사이에 기록됐고요. 그다음에 가나안 바벨론을 기준으로 해서 우리 장소적인 모습도 볼 수 있다라는 겁니다. 첫 번째 1장부터 17장까지는 분열 왕국에 대한 역사가 기록되어 있습니다. 왕국 자체가 나뉘어져 있다라는 거죠. 그래서 번갈아 어떻게 이 책이 구성이 되어 있냐면 북왕국 나왔다가 남왕국 나왔다가 북왕국 나왔다가 남왕국 나왔다가 하는데요. 이 북왕국과 남왕국 사이에서 끼어서 들어가는 스토리가 누구의 스토리냐면 엘리사 스토리가 앞부분에 나옵니다. 그러면 이 왜 엘리사 스토리를 가운데 두셨을까? 그걸 고민하면서 우리 함께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북왕국 8대 왕 아하시아 1장에 아하시아 왕인데 1장은 아하시아에 대한 내용이거든요. 한번 보시면요. 1장 1절에서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을 배반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1장 1절 여러분 성경을 보셔도 아합이 죽은 후에 모압이 이스라엘 배반하였더라 되어 있는데 모압이라고 하면은 이스라엘의 속국과도 같았습니다. 그런데 아합의 그 거대한 힘이 사라지고 나니까 그들이 다시금 독립하는 이런 열강들 사이에 변화가 일어나게 된 거죠. 그때 누가 이제 이어서 이걸 정권을 잡게 되냐면 아하시아가 잡게 되는데 이 8대 왕 아하시아는 사마리아 왕궁에서 다락 난간에서 떨어져서 병이 들게 됩니다. 그런데 어떤 일이 벌어지냐? 사자들로 하여금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보내어 병이 낫게 되는지를 한번 물어보라고 하거든요. 바로 이때 여호와의 사자가 엘리야에게 나타나 도대체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라고 하는 질문을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아하시아의 사자들이 좀 생각보다 일찍 왕에게 돌아왔죠. 그리고 나서 어찌 돌아왔냐는 이 질문에 왕이 바로 1장 3절과 4절의 이 얘기 하는 말이 그대로 전했고요. 왕의 질문에. 그리고 나서 왕은 이게 누구냐라고 해서 궁금해하자 털 많은 사람이냐고 했더니 바로 엘리야인지를 알아챘고 그에게 군사 50명과 50부장을 보내지만 이들이 다 산꼭대에 엘리야가 있는 것을 보고는 내려오라고 전했지만 엘리야는 부하가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그 자리에서 불로 응답하시는 사건을 보여주게 됩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쉽게 바알세붑 여기 보면 아하시아가 죽는 장면이 나오는데요. 다락 난간에 떨어져서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병이 날 것을 물어보는 것 자체가 잘못 물어본 거죠.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는가라고 하는 그 질문은 어디 나오냐면 여러분 성경을 딱 보시면요. 6절에도 있고 3절에도 있습니다. 3절에 보시면 그에게 이르기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너희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가느냐 밑줄 그으시고 6절에도 보시면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없어서 내가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 물으려고 보내느냐 여기도 밑줄을 그으시면 되겠고요. 예. 여기 이렇게 밑줄을 그으시면 동일하게 무엇이죠? 그 16절에도 보면요. 말하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사자를 보내 에그론의 신 바알세붑에게 물으려 하니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이렇게 되어 있죠. 하나님이 안 계시지 않죠. 하나님이 계시는데 북왕국의 왕과 신하들이 다 하나님이 안 계시는 줄 알고 바알세붑에게 물으러 갔다가 이와 같은 참변을 당하는 사건이 1장부터 드러납니다. 자, 보시면요. 바알세붑은 파리들의 주라는 뜻이었는데요. 이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존귀한 자 바알이라는 뜻의 바알세붑을 비하여 부른 이름인데 결국은 무엇이냐면 이렇게 물으러 올라갔을 때 결국에는 이걸 보면 왕이 우상을 의지하는 시대이니 백성들은 어떠했겠는가 이 부분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죠.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는가라고 하는 열왕기 하야 1장에 3번이나 되는 반복되면서 전체를 관통하는 이것은 핵심 질문이고요. 이제 아하시아는 이 질문에 답을 해야 했던 겁니다. 이스라엘에는 하나님이 있죠. 근데 아하시아는 이스라엘에 하나님이 없다고 생각하고 이와 같은 행동을 하게 됩니다. 2번이나 불타고 되고 그리고 나서 보낸 그들이 돌아와서는 결국에는 3번째 만남을 통하여서는 이제 결국에는 회개할 수 있었으나 어떻게 보면 2번이나 아하시아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잖아요. 불에 타서 50명과 그리고 100명이 부하 100명이 죽는 것을 보았으니까 50명 2번 가서 100명이 죽었잖아요. 자기에게는 회개할 기회가 있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는 회개하지 않죠. 그리고 나서 이어서 왕권을 갖다가 내려놓을 수밖에 없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엘리야가 아하시아에게 던진 질문도 동일하죠. 이스라엘에 그의 말을 물을 만한 하나님이 안 계심이냐? 생명을 주관하는 하나님이 이스라엘 안에 계심에도 묻지 않고 이방 신에게 물은 이유로 인해 아하시아는 침상에서 내려오지 못하고 죽게 될 것이란 뜻. 여기서 결국 이와 같이 아하시아는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나서 바로 어떤 장면이 나오냐면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선지자 직분이 이양하는 장면이 나옵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엘리야는 불수레를 타고 승천을 하게 되고요. 여기서 중요한 사실, 이 승천한 장소에서 엘리사가 요구한 게 뭐냐면요. 엘리야의 영감에 갑절을 원한다. 2장 8절과 9절 이 부분은 여러분 밑줄을 좀 그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엘리사가 무엇을 구했냐면 2몫을 달라고 그랬습니다. 엘리야의 영감에 2배 되는 몫을 나에게도 달라고 하는 그 어떻게 보면은 참 우리에게 있어서는 참 어떻게 도전이 될 만한 그런 대답인데요. 자유로운 선택을 할 수 있는 기회가 주어지자 엘리야는 금이나 은인과는 비교할 수 없을 만큼 훨씬 더 좋은 것을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 선택했다. 솔로몬처럼 그는 하나님의 나라와 그의 의를 먼저 구했다. 결국 엘리사가 금과 은을 구한 것이 아니라 엘리야의 영감의 갑절을 요구했다라는 것은 하나님 나라를 위한 의를 구했다라는 그러와 같이 우리가 이해를 하면 될 것 같습니다. 이 어떻게 보면 북왕국에 패망되는 시기에 하나님의 영감, 하나님의 영을 구하는 사람이 있었다. 이 사실은 이 사람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에 계속 메시지를 선포하신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엘리사가 요구한 갑절의 영감은 신명기 21장 17절에 근거한 것으로 장자가 아버지 유업의 갑절로 받는 것을 의미하고요. 엘리야는 불수레와 같이 보이는 회오리를 타고 죽음을 보이지 않는 하늘로 올라가게 됐고 엘리야는 변화사 사건에 모세와 함께 또 등장하는 그런 모습들 함께 우리가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엘리야의 권세가 결국에는 누구에게 주어졌습니까? 엘리사에게 주어지게 됐고 그래서 보시면 엘리야의 겉옷으로 요단에 치자 물이 갈라지고 엘리사가 여리고의 물을 고치고 그 다음에 엘리사를 조롱하는 아이들이 죽는 이것들 하나하나 이 히스토리가 결국은 뭐냐면요. 어지러운 북왕국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는 엘리야와 엘리사를 통한 권한 이양을 통해 여전히 참신은 여호와 하나님이심을 드러내고 계신다. 이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그래서 엘리사가 엘리야를 계승한 이 장면을 보면요. 각 지역에서 엘리야는 엘리사에게 그의 인내를 시험하기 위해서는 자신의 힘없는 리더십에 의지하지 않도록 단념시키기 위해 다른 선지자들과 함께 머물러 있어야 된다고 하면서 엘리야는 계속 떼놓으려고 하는 부분도 있었어요. 그러나 엘리사는
헤어질 때까지 그와 함께 있겠다고 고집을 합니다. 실제로 권위 있는 사람과 함께 있는 것만으로도 그거는 엄청난 배움이 일어나는 거잖아요. 그렇죠? 여기서 우리는 또 하나를 우리가 살펴볼 수 있는 게 제자도에 관련된 것도 우리가 한번 고민해 볼 수 있는데요. 여러분, 정말 배우고 싶은 사람, 우리에게 있어서 도전이 우리의 스승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와 함께 그와 함께 같이 있는 것만으로도 우리는 제자의 그 어떻게 보면 그 도를 제자 도를 계승할 수 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좀 기억을 하셔야 될 겁니다. 진정한 제자도의 기본은 함께 하는 것으로부터 시작한다라는 그 사실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북왕국은요. 그래서 이어서 엘리사 스토리가 끝나면서 3장에서는 여호람이 왕위에 오르게 됩니다. 영적인 면에서에 대한 평가는 여호람은 누구의 아들입니까? 아합의 아들이죠. 그리고 12년간 다스렸어요. 근데 이때 정치적 상황이 뭐냐면 모압이 메사의 지휘 아래에 반란을 일으켰고 그 다음에 여호람은 유다의 여호사밧과 에돔왕에게 도움을 청해 세 왕대의 군대가 모압을 공격하게 하죠. 그리고 여기서 물이 떨어져 다급해지자 엘리사에게 도와달라고 요청을 하고 엘리사는 개천을 많이 파라고 하고 하나님은 물을 여기에 풍성히 공급해 주시고 아침 해가 개천에 비친 것을 보고 적군의 피로 여긴 모압 사람들이 무장을 풀고 전림품을 가지러 나갔다가 이스라엘 공격에 패하게 된다. 이것은 결국은 하나님께서 이 모압과의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소를 한번 들어주시는 장면이잖아요. 그렇죠? 어떻게 보면은 아합의 아들 여호람은 12년간 이스라엘 다스린 왕으로 신학적 평가는 전반적으로 부정적이다. 여호람 역시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다. 그러나 아합이 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앤 점에서 아합과 같지는 악하지 않았다는 것이다. 그럼에도 여로보암의 죄를 떠나지 아니하였다는 점에서 이스라엘 왕의 전형적인 모습을 보이고는 있는 것이다. 어쨌든 바알의 주상을 없앤 점이란 이런 부분에 있어서 한 번쯤은 하나님께서 손을 들어주시지만 그도 사실은 따지고 보면은 이 북이스라엘 다른 왕과는 다를 바 없이 악을 행한 자였다라는 사실만큼은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아합의 아들이었던 여호람도 별반 다를 바 없이 계속해서 악을 범했구나. 이 사실을 기억을 하시면 좋겠습니다. 다시 엘리사의 사역이 드러납니다. 여호람에 이어서 엘리사의 사역이 또한 중간에 나오죠. 엘리사는 참되신 하나님을 섬긴 적이 없을 뿐만 아니라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한 적이 없는 북왕국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도전하는 유일한 목소리다. 하나님은 구원이시다라는 뜻을 가지고 있고요. 그리고 엘리사는 여기 보면요. 사역은 평범한 사람들, 특히 선지자 생도들을 위한 사역을 많이 하게 됩니다. 한번 내용 히스토리를 보시면요. 과부의 기름이 넘치는 기적, 수넴 여인의 아들을 살리는 기적, 독이 든 국을 해독하는 기적, 보리떡 20개로 100명이 먹이고도 남는 기적, 그리고 아람 군대 장관 나아만의 장군의 병을 치료하는 기적, 이걸 다 보시면요. 결국에는 어떤 부분들이 보이십니까? 이어서 한번 좀 더 설명해 볼게요. 나아만이 요단 강물에서 7번 들어갔다 나오자 깨끗해졌죠. 여기서 보면은 나아만은 또한 영적인 씻음을 하게 되는 부분까지도 보이는데요. 오히려 엘리사의 종 게하시가 나아만에게 대가를 받았다가 문둥병이 걸리는 이런 일들이 이루어지고요. 또 계속 볼게요. 도끼날이 물 위에 떠오르는 기적, 그리고 아람의 첫 번째 침공 때 전쟁 계획을 꿰뚫어 보는 기적, 엘리사가 아람의 전쟁 계획을 꿰뚫어 보고 아람 군대가 도단성을 에워싸지만 하나님의 불만과 불병거가 지키고 아람 군대의 눈이 어두워져서 승리하게 되는 이 장면, 그리고 아람의 두 번째 침공 때는 전쟁이 끝날 것을 알린다고 하는 기적까지 계속 이어지죠. 지금 계속 얘기하고 있는 바들이 무엇입니까? 하나님께서 살아계시고 있다는 걸 누가 증명하고 있습니까? 엘리사가 증명하고 있죠. 북왕국의 히스토리가 얼마나 암울했냐면 지금 보이는 이 장면에서는 그들이 소위 말하는 물가 상승이 엄청나게 일어나게 되죠. 인플레이션이 확 일어나게 됩니다. 보십시오. 사마리아가 포위되자 극심한 기근에 허덕이자 물가가 치솟게 돼요. 여기 보시면 6장 25절 밑줄 하나 그어놓으시면 좋겠는데요. 여기 보면 나귀머리 하나가 은 80세겔이고 비둘기똥 4분의 1이 갑에 은 5세겔이다. 결국은 이와 같이 엄청나게 물가가 상승하게 일어나자 또한 먹을 것이 없게 되자 자녀들을 잡아먹는 일까지 일어나게 되죠.
수많은 기억들이 엘리사를 통해서 일어나지만 그때의 이 북왕국의 정치적 상황이나 이런 부분들은 사실은 그렇게 좋지 않았고 경제적 상황도 아주 악했다라는 겁니다. 그런데 이 전쟁을 끝날 것을 누가 예언합니까? 엘리사가 예언을 하죠. 엘리사가 전쟁이 끝나고 사마리아 물가에 정상적으로 회복될 것을 예언합니다. 그래서 여호와의 말씀을 들을지라 하면서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일 이맘때에 사마리아 성문에서 고운 밀가루 한 쌀을 한 세겔로 매매하고 보리 두 수알을 한 세겔로 매매하리라 라고 하면서 물가가 다시 정상으로 돌아오겠다라고 하는 것을 예언하게 되죠. 밑줄 그으시고요. 결국 하나님께서 아람 군대에게 병거 소리와 말 소리와 큰 군대 소리를 듣게 하셔서 장막과 말과 나귀를 버리고 도망가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전쟁이 끝나게 됩니다. 자, 여기까지 보시면 전쟁을 끝내신 분이 누구십니까? 여호와 하나님이시죠. 엘리사는 그의 도구로 쓰였을 뿐입니다. 구원은 누구에게 있는 겁니까? 구원은 인간의 노력으로 주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와 도우심을 통해서 이루어진다는 사실을 기억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보면 자, 잠깐 보시면요. 아하시아 그리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의 권한 이행 그리고 나서 여호람 그리고 여호람 이후에 다시 엘리사가 보였던 이 기적들 결국은 북왕국의 왕권들, 왕들은 제대로 하나님 앞에서 통치하거나 그러질 못했지만 하나님께서는 엘리야를 이은 엘리사를 통하여서 자신이 누구신지를 계속해서 보여주고 계시는 거죠. 여기서도 보면 수넴 여인을 위한 엘리사의 사역이 8장 1절부터 6절까지 나오고요. 아람에 대한 엘리사의 사역이 또한 이어집니다. 여기 보시면 아람왕 벤하닷이 벤하닷을 이어서 하사엘이 왕이 될 것이라고 이 예언하는 부분, 엘리야가에게 주신 예언이 성취되는 장면. 여러분 기억나십니까? 왕상 19장 15절 하면 딱 뭐가 기억나야 되냐면 엘리야가 갈멜산 정투에서 승리하고 나서 이세벨에게 쫓겨서 로뎀나무 아래까지 와서는 피신하면서 완전 자포자기했던 엘리야 신드롬 우리가 얘기했던 거 기억나시죠? 그런데 그에게 하나님께서 주셨던 여러 가지 그 예언들 중에 하나가 뭐였냐면 아람왕 벤하닷에 이어서 하사엘이 왕위에 오를 것이다라고 한 이 얘기가 여기서 성취되는 것이 볼 수가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이스라엘만의 하나님이 아니라 온 세상의 하나님이시로 하나님께서는 이 모든 것을 주권자로 다스리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된다라는 거죠. 이어서 남왕국 5대왕 여호람에 대한 얘기를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여기서 보시면 앞서 보셨던 여호람하고는 다르죠. 북왕국 그리고 지금은 남왕국입니다. 그리고 우리는 이 여호람을 요람이라고 부르기도 합니다. 여호람은요 32세의 왕이 되어서 8년간 다스립니다. 아합의 딸 아달랴와 결혼한다. 딱 봐도 이 부분이 잘못됐다라는 거 아시겠죠? 정치적인 이유로 분명히 결혼을 했겠지만 이와 같은 아달랴와 이 남왕국이 결혼함으로 인해서 북왕국에서 섬겼던 그 이단 문화가 어떻게 보면 이방 문화가 여기로 또한 흘러들어오게 되었을 겁니다. 이방 신의 문화가 흘러들어오게 됐을 겁니다. 왕이 된 후 모든 아우들과 신하들은 몇 사람을 죽이고요. 아달랴는 남편 여호람과 아들 아하시아를 움직여 유다 내에 바알 숭배를 퍼뜨린다. 제가 말씀드렸죠. 결혼하면서 이방 신의 문화가 들어올 건데 그 중에서도 바알 숭배 문화가 이곳 가운데 스며들게 되었다. 그래서 여호람 때에는 또한 에돔이 유다로부터 독립하는 또한 정치적인 부분들이 있고요. 하나님이 치시자 창자의 병이 나서 죽게 되는 일들을 또한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여기서 보시면 유다왕 우리 여호람은 32세의 왕이 올라 8년간 예루살렘을 다스렸다고 우리가 앞서 말씀드렸는데 결국은 유다의 이와 같은 악행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멸하기를 원치 않으신 것은 다윗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약속하셨다고 하는 19절에서의 그 약속이 여기서도 또한 이루어졌기 때문이거든요.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그의 종 다윗을 위하여 유다 멸하기를 즐겨하지 아니하셨으니 이는 그와 그의 자손에게 항상 등불을 주겠다고 말씀하셨음이더라. 아멘. 비록 이 남왕국의 5대왕 여호람도 아달랴와 결혼하면서 잘못된 바알 숭배 문화를 퍼뜨리게 하게 하였지만 지금 현재 하나님께서는 이런 상황 속에서도 어떤 말씀을 주셨냐면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내가 지켜가고 있다라는 사인을 이 8장 19절과 같이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언약은 지금 어떻게 되고 있습니까? 이 와중에도 하나님께서 성취해 나가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 밑줄 그으시고 언약이 이렇게 지켜지고 있구나 그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왕국 6대 왕 아하시아 또 보이시죠? 아하시아 또 앞에 일단 북왕국의 아하시아하고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남왕국 6대 왕 아하시아 보시면요. 영적인 면에서 에 대한 평가는 22세의 왕이 되어서 1년간만 다스립니다. 8장 27절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고요. 아하시아가 아합의 길로 행하여 아합의 집과 같이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하였으니 딱 이 순간 어떻게 됩니까? 아합의 집과 같이 악을 행하였다. 이에 대한 평가는 이걸로 딱 끝나게 되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과 함께 아람과의 전쟁을 하게 되는데 이때 엘리사가 선지생도 하나를 보내어 예후를 이스라엘 왕으로 기름 붓는 일이 벌어지게 됩니다. 이게 되게 중요한 사건입니다. 앞으로 이 예후를 통해서 어떤 일들이 벌어질지 또 설명을 드릴게요.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하나님께 지시받은 세 가지 사항 중에 마지막으로 남아있던 일이 성취되는 장면에 나오게 되죠. 결국 북왕국 이스라엘 왕 요람이 예후에 의해 죽임을 당하면서 또한 여기서는 정권이 북왕국이 바뀌게 되게 되죠. 그리고 나서 아하시아도 여기에 같이 죽음을 당하게 됩니다. 예후에 의해서 죽임을 당하게 되죠. 선지자가 기름을 부음으로 왕을 세운다는 것은 사울 이후 이스라엘의 전통이었지만 왕국 분열 이후에는요. 북방 이스라엘의 왕을 기름 부어 세운 일은 이번이 처음이다. 특별히 바알 숭배를 이스라엘 안으로 깊이 끌어들인 아합의 집을 심판하기 위해 세우시는 왕이었기에 내레이터는 특별히 이 점을 강조하고 있는 것이다. 우리는 여기서 북방 이스라엘 사람들도 여호와의 백성으로 불리고 있음을 주목해야 한다. 오랫동안 배도와 불순종의 길을 걸었음에도 여호와께서는 이들을 자기 백성으로 부르시고 포기하지 않고 계신다. 결국은 이 북이스라엘도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게 되고요. 북왕국 10대 왕 이제 예후가 등장하게 됩니다. 이스라엘 백성 아합의 집을 멸망을 하기 위해서 예후라는 인물을 하나님께서는 왕으로 삼으십니다. 엘리야의 예언이 성취되었죠. 엘리야의 예언대로 앞서 우리 엘리야가 호렙산에서 그 로뎀나무 밑에서 이제 그 예언을 받는 지쳐서 쓰러졌을 때 하나님께서 주시는 그 예언의 장면에서 이 하나가 뭐였냐면 바로 이 예후에 의해서 일단 왕조가 시작될 거라는 건데요. 엘리야 예언대로 이세벨과 아합의 아들들과 아합의 가족이 모두 멸절되게 됩니다. 결국 아합의 집에 대해 하신 말씀은 하나도 떨어지지 아니하리라. 여기 밑줄 그으시고요. 엘리야를 통해 하신 말씀이 이제 이루셨다. 하나님은 계속해서 무엇을 하고 계신다라는 거죠? 언약을 성취해 가고 계신다라는 사실이 또한 나와 있습니다. 예후는요. 바알의 신당도 헐었고요. 선지자들도 죽여요. 그리고 그러나 항상 보면은 이 북왕국뿐만 아니라 이 남유다에서도요. 하나씩을 뭔가 제대로 해결을 못하는 부분들이 생기는데 여기서는 여로보암이 시작한 금송아지 숭배에서는 떠나지 않는다. 왜 그랬을까요? 여러분 여로보암이 금송아지 숭배를 왜 이걸 했는지 지난 시간에 제가 말씀드렸죠. 정치적인 이유 때문이었어요. 예루살렘으로 절기 때마다 이 북왕국에 있는 사람들이 내려가는 것을 싫어서 여기에 금송아지를 놔두고 여기 와서 절기를 지켜라 했다지만 사실은 그 목적하에는 자신의 왕조를 좀 더 튼튼하기 위해서 정치적인 이유가 있었거든요. 마찬가지 예후도 아합의 집을 심판하고 하나님 앞에 쓰임은 받았으나 예후도 마찬가지로 이 여로보암이 했던 금송아지 숭배에 대해서만큼은 관대했다. 자신의 왕조를 인간적인 힘으로 지켜나가기 위한 것들은 계속 놔두었다. 이 사실을 우리가 볼 수 있죠. 예후 왕조는요. 하나님께서 예언하신 대로 스가랴 왕의 통치까지 4대가 이어졌다. 그래서 딱 예후 왕조는 4대가 이어졌다라는 사실 여러분들이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예후의 가정은 나아진 것이 거의 없었고요. 그로부터 시작된 주전 722년에 아수르의 침략으로 무너질 때까지 이스라엘 역사의 마지막 30년을 특징 짓는 실질적인 무정부 상태로 나아가는 길을 열어놓았다. 참담한 평가죠. 결국은 이런 참담한 평가도 예후 왕조도 마무리하게 되었다라는 사실을 보시면 되겠고요. 하나님은 아람의 하사엘을 통해 북왕국 이스라엘을 침공하게 하셔서 징계하게 하셨고 28년간 다스리다가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결국 예후도 여로보암의 죄는
떠나지 못했다고 적고 있고요. 그러나 아합의 집이 들여온 바알 숭배를 끊어낸 인물은 예후였고 그런 점에서 예후는 칭찬받을 만은 하다. 이에 여호와께서 약속하셨다. 이건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해두시면 좋겠습니다. 자, 아달랴가 나왔습니다. 아달랴 아까 제가 앞서 말씀드렸죠. 아달랴가 이세벨의 딸이라고 한 거 그리고 나서 요아스를 제외한 다윗의 모든 후손을 죽이고 왕자를 찬탈하게 되죠. 그리고 요아스만 구출되게 되는데요. 대제사장 여호야다가 요아스를 왕위에 세우고 아달랴는 죽음을 맞이하게 되는데 아달랴는 약 6년간 유다를 통치하게 되었습니다. 그에 이어서 서게 된 왕이 요아스입니다. 요아스 하면은 선왕이다라고 하는 거 사실을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시면 좋겠어요. 이스라엘 역사 가운데에서 선왕들이 나오는데 그거는 여러분들 이제 제가 마지막에 이 강의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여러분들이 강의 마지막 보면 남왕국의 유다의 왕들, 북왕국의 이스라엘 왕들에서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이 있어요. 근데 그 표로 나와 있는 부분을 보시면은 색깔이 이렇게 음영이 들어간 부분이 있는데 아사, 여호사밧, 그다음에 요아스, 아마샤, 우시야, 요담, 히스기야, 요시야의 색깔이 들어가 있는데 그 부분이 무엇이냐면 선왕을 표현한 건데 이 요아스가 선왕이에요. 왜 그러냐면 언약을 갱신을 해요. 마치 종교개혁을 해당하듯이 언약을 갱신하는데 7세의 왕에 오르죠. 40년간 다스렸죠. 웬만큼 길게 다스린 거죠. 여호야다가 개혁을 하게 됩니다. 11장 17절과 18절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면 좋겠는데요. 여호와와 언약을 맺어 여호와의 백성이 되게 하고 왕과 백성 사이에도 언약을 세우게 하며 바알의 신당으로 가서 그 신당을 허물고 그 제단들과 우상들을 철저히 깨뜨리고 이러면서 언약을 갱신해 나가게 되죠. 영적인 면에서도요.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히 행하였으되 자 여기서 아킬레스건 남유다의 왕들 가운데 선왕이라고 해도 해결이 안 된 부분이 뭐였냐면 이 산당들을 제거를 못했다라는 겁니다. 항상 다른 신을 섬겼던 그 산당들을 이걸 완벽하게 해결하지는 못했다라고 한 이 아킬레스건이 계속 남게 됩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보시기에는 그래도 정직히 행하였다는 이 평가는 상당히 높은 거죠. 이걸 여러분들이 좀 기억을 하셔야겠습니다. 그래서 영적인 상황은 무엇이냐면 영적으로 무너진 곳에 보수하는 일들이 벌어졌습니다. 그래서 성전 직무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를 회복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약을 갱신하고 그 다음에 요아스가 보여줬던 것이 무엇이냐면 성전 직무와 예배를 회복하게 되었다라는 거죠. 여러분들이 가장 신경 쓰셔야 될 것이 무엇이냐?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겁니다. 하나님께 예배 드리는 것보다 중요한 것은 있습니까? 없습니까? 우리 모두가 새로운 언약을 성취해 나가고 이 언약을 갖다가 내 때에 온전히 이루게 하기 위해서라도 예배를 하나님께 온전히 올려드리는 것만큼은 포기해서는 안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내 인생 가운데에 내가 종교 개혁자들 중에 한 명으로서 쓰임받고 싶다. 예배부터 바로 잡아가시는 그런 역사가 일어나길 소망합니다. 그래서 여호야다의 아들 스가랴 선지자가 요아스를 찾아와서 하나님 말씀을 전하자 요아스는 여호야다에 대한 은혜도 잊어버리고 스가랴를 돌려쳐서 죽이는 일이 벌어지게 되죠. 참 이런 부분들 보면은 마지막에는 아쉽다라는 부분이 또한 우리가 알 수 있죠. 정치적 상황을 보시면요. 1년 후에 아람 군대가 쳐들어와서 남유다를 치게 하셨고 요아스는 성전 창고의 많은 것들을 아람 왕 하사엘에게 바치는 믿음 없는 행동을 했다. 자, 신복들에 의해서 그래서 살해당하게 됩니다. 요아스는 분명히 여호와 앞에서 정직하게 행했다고 하는 초반에 이 평가는 있었습니다만 아쉽게도 이 부분 정치적인 부분에 있어서 자신의 역량을 제대로 발휘하지 못하죠.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 앞에 더욱더 매달렸어야 되는데 그 부분이 제대로 이루어지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신앙생활을 할 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다 하더라도 끝까지 그것을 지켜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세상은요, 잘 믿는 사람들을 향해서 계속해서 뭐라고 할 겁니다. 그때마다 사탄 마귀의 꿰매에 넘어가지 마시고 정말 여호와 앞에 신실한 예배자로 바로 서실 수 있는 여러분들 되시길 소망합니다. 자, 북왕국 11대 왕 여호아스 얘기를 좀 해볼까요? 여호아스는 17년간 다스립니다. 남유다의 요아스가 다스리던 때에 북이스라엘은 예후의 아들 여호아하스가 왕에 이르는데 여기 보시면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가며 우상을 섬겼기에 여호와 보시기에 악했다. 아람 왕을 통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았다. 이 부분 여러분들의 13장 4절과 6절 7절
밑줄 그어두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북왕국 12대 왕 요아스, 또 다른 요아스죠. 여기는 북왕국의 요아스입니다. 16년간 다스렸고요. 하나님 보시기에 악을 행하여 하나님 마음에 합하지 않은 왕이었다. 11절 밑줄 그어두시고요. 엘리사가 죽을 병을 걸리자 요아스는 진심으로 슬퍼하고요. 엘리사는 요아스에게 화살들을 쥐고 땅에 치라고 말하는데 요아스는 여기서 3번만 치고 그칩니다. 근데 재밌죠. 엘리사는 격노하면서 대여섯 번 이상 쳤으면 왕이 완전히 아람을 전멸시킬 수 있었을 텐데 라고 하면서 그의 믿음에 대해서 아쉬움을 토로하는 장면이 드러납니다. 자, 이제 누가 죽게 되느냐? 엘리사가 마지막 예언과 동시에 죽음을 맞이하는 장면이 13장에서 나오죠. 이스라엘의 승리를 예언합니다. 엘리사는 이스라엘의 병거와 마병이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엘리사가 이스라엘의 전력의 절반이었다, 전부였다, 뭐 이런 말로 보시면 되겠죠. 병과 마병, 그가 싸운 거죠. 하나님께서 세우셨던 선지자로서 그가 전쟁에서 전쟁을 치렀는데 그가 이제 죽는 일이 벌어지게 되었죠. 엘리사의 무덤에서 또한 이와 같은 기적이 일어나게 되고 엘리사의 예언대로 요아스가 아람을 이기게 되는 일들까지 보여지는 장면이 13장을 통해 나옵니다. 기적이 드러났다는 것은 하나님께서 이 와중에도 일하고 계신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셔야 됩니다. 남왕국의 8대 왕 아마샤 14장 1절부터 22절까지인데요. 영적인 면에 대해서 평가를 해보자면 아마샤는 25세의 왕이 되어서 29년간 다스리죠. 그런데 여기서 보면 자기 부친 요아스를 죽인 신하들을 처단하는데 모세 율법대로 신하들을 본인에게만 죄를 묻고 그 자녀들을 죽이지 않고 남겨두는 또한 어떻게 보면 아쉬운 부분을 또한 남기죠. 그때 정치적 상황을 볼까요? 여기 보면 에돔과 싸울 때도 어떤 하나님의 사람이 와서 전하는 말을 듣고 용병으로 사들인 이스라엘 군대를 돌려보내었다. 하지만 에돔을 무찌르고 돌아왔을 때 에돔의 우상을 가져다가 자기의 신으로 세우고 그 앞에 분향하며 경배하죠. 에돔과의 전쟁에서 이긴 아마샤는 북왕국 이스라엘 요아스를 공격하지만 결국은 패하게 되고 요아스도 죽고 아마샤도 죽고 하는 일들로 마무리가 되게 됩니다. 여러분, 북왕국 이제 13대 왕 여로보암 2세에 대한 얘기를 좀 나눠보겠습니다. 여로보암 2세는 41년간 다스립니다. 이도 평가는 좋지 않죠. 14장 24절 밑줄 그으시고요. 여호와가 보시기에 악을 행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얼마나 강력했냐면 이스라엘 영토의 하맛 어기에서부터 아라바 바다까지를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의 호화로움의 절정이 누구였냐 하면 여로보암 2세 때다 이렇게 기억하시면 되겠습니다. 다스렸던 기간도 기니까 그 이유가 있었겠죠. 물질주의의 치장을 벗겨버리면 그 화려한 밑에는 온갖 부패가 만연되어 있는데 바로 이 지도자들이 회출한 무덤과 같이 영적 붕괴와 도덕적 타락을 일삼았던 게 이 북왕국의 여로보암 2세 때라고 하는 겁니다. 잘 나가는 것 같아 보이지만 실제로 안은 어떻게 돼 있다는 거죠? 썩어 뭉들어져 가고 있었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알게 됩니다. 남왕국 9대 왕은 아사랴 우시아입니다. 우시아라고도 부르고요. 16세의 왕위에 올라서 52년간 다스립니다. 그래서 우시아가 성전에서 분향을 하려다가 나병이 생긴 일이 벌어지는데 별궁에 거하고 왕자 요담이 왕궁을 다스리는 일까지 이렇게 우리가 볼 수 있게 됩니다. 북왕국 14대 왕은 스가랴입니다. 스가랴는 6개월간 다스립니다. 짧았죠? 짧은 데 이유가 있습니다. 여호와 보시기에 악을 행했죠. 느밧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에서도 떠나지 아니합니다. 북왕국 왕들은 지금 계속 보시면 알겠지만 여로보암의 죄에서는 기본적으로 못 벗어났고요. 하나님 앞에서 여로보암의 죄로부터 벗어나지 못해서 계속 짧은 통치 기간만에 다스리는 일들이 이제 부지기수로 많이 나타나게 될 겁니다. 살룸에 의해 살해당하고 예후 왕조는 하나님 말씀대로 4대를 내려간 이후에 막을 내리게 됩니다. 여기서 예후의 왕조가 이제 끝이 나게 되죠. 쿠데타로 멸망을 하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끝이 좋지 않은 이유에는 다 이유가 있는 거죠. 하나님을 온전히 섬기고 따랐으면 좋았을 텐데 정치적인 이유로 자신의 유익에 맞춰서 계속해서 사역을 하다 보니까 일을 하다 보니까 이와 같은 우를 범하게 된다라는 그 사실도 여러분들 잊지 않으셔야겠습니다. 북왕국 15대 왕 살룸이 쿠데타로 인하여서 왕위에 오르게 되죠. 한 달간 다스렸습니다. 결국 칼로 흥한 자 칼로 망한다라는 그 얘기가
동일하게 이루어지는데 므나헴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게 됩니다. 얼마나 끔찍했는지는 15장 16절에 이와 같은 일도 있었다라는 것들은 여러분들이 밑줄을 그어놓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북왕국 16대 왕 므나헴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10년간 다스립니다. 이스라엘 모든 부자들에게 은을 50세겔씩 걷어서 아수르의 디글랏 빌레셀에게 은 1,000달란트를 조공으로 바치게 됐죠. 참 이때 보면은 결국 힘이 빠지고 계속해서 약소국으로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다 보니까 이와 같이 정치적인 관계를 유지하기 위해서 조공을 바치는 일까지도 계속해서 북왕국에선 일어나고 있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17대 왕 부가이아는 므나헴의 아들이고 2년간 다스리고요. 베가에 의해서 살해를 당하고 이 죽인 베가가 쿠데타로 왕위에 올라서 20년간 또한 다스리는데요. 아수르에 저항하는 정책을 펴니다. 아람의 르시나 왕과 함께 아수르를 대항하는 동맹체를 형성하는데요. 유다의 아하스 왕을 공격하기도 했습니다. 유다 북왕국은 이스라엘의 마지막 왕 호세아에게 살해를 당하게 되죠. 자, 그런데 이 순간에 또 누가 끼어드느냐? 예, 요담에 대한 얘기가 끼어듭니다. 남왕국 10대 왕 요담 25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리고요. 요담은 아버지 우시아처럼 여호와 보시기에 정직했으나 산당은 제거하지 않았다. 그래서 요담 왕만 하나님 앞에 바르게 살았을 뿐 그 시대의 백성들은 여전히 부패했다. 여기 27장 2절은 밑줄을 꼭 그어두십시오. 여러분, 왕이 통치하는 시대에 백성은 여전히 부패했다. 왕이 제대로 통치하고 있는 겁니까? 그렇지 않죠. 왕이 아무리 하나님 앞에서 바르게 살았다 할지어도 왕도 자신의 책무를 잘해야 됩니다. 우리가 그리스도인으로서 살아가면서 우리가 잊지 말아야 할 것 중에 하나가 뭐냐면 우리에게 맡겨진 일들에 대해서 잘 감당하는 일도 중요하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백성들도 보호받을 수 있고 하나님을 알아갈 수 있도록 여러분들이 계속해서 이렇게 어떻게 보면 신앙 안에서 뿌리 내리시면서 잘 나누시는 것도 중요하다라는 것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남왕국 11대 왕이 누구냐면 아하스입니다. 20세의 왕이 되어서 16년간 다스렸는데요. 남하 정책을 펼치던 아수르를 막아내려고 이스라엘 왕 베가와 아람 왕 르신이 동맹하여 유다를 공격하자 아하스는 자연스럽게 아수르의 도움을 요청하게 되죠. 이것도 사실은 어쩔 수 없이 아수르의 힘을 빌리게 되지만 실책을 한 거죠. 하나님을 찾았어야 되는데 하나님을 찾지는 않았습니다. 그래서 아하스가 죽게 되죠. 북왕국 19대 왕은 이제 호세아입니다. 결국에 이제 호세아까지 오게 되면서 북왕국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영적인 면을 보면요. 호세아는 쿠데타로 왕이 되어서 9년간 다스리지만 여호와께서 보시기에 그는 여전히 악을 행하는 자였습니다. 호세아는요. 아수르를 배반하여 감금되고요. 애굽의 바로 소를 믿고 조공을 바치지 않은 것이 화근이었다. 정치적으로 자신들의 입지를 다져보려고 했으나 그것들이 제대로 먹혀들지 않았던 거죠. 결국 사마리아가 3년간 포위되게 되었고 아사 직전에 항복했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결국 그는 포로로 잡혀가게 되고요. 17장 7절 8절 여러분들 밑줄 그어 놓으시면 좋겠고 이거 한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이스라엘뿐 아니라 어떤 나라의 역사도 궁극적으로 하나님께 얼마나 신실했느냐에 따라 심판을 받게 된다. 이 진리는 하나님 앞에서 계속적으로 반항적인 삶을 살면서 회개하지 않는 모든 개인에게로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되어 있는데요. 좀 더 정리하는 것 한번 제가 준비해 봤는데 우리 김지찬 교수님께서 이런 말을 쓰셨죠. 내레이터는 여호와를 버리고 다른 신을 경외하며 가나안의 이방 풍속을 따르고 이스라엘 왕의 길을 따른 것이 가장 중요한 이유라고 밝힌다. 이것이 왜 멸망과 포로됨을 촉발한 이유인가? 여호와를 버린 것은 이스라엘을 애굽 땅에서 건져내신 여호와의 은혜를 저버린 배은망덕의 대죄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여호와께서는 경노하실 수밖에 없었고 자기 백성이라고 하더라도 멸망시키고 포로로 잡혀가게 하실 수밖에 없었다라는 것이다. 자신의 은혜를 잃어버린 백성을 향하여서 여호와 하나님께서는 지금 심판하고 계시죠. 그 장면이 북왕국의 마지막 왕이 호세아에게까지도 동일하게 일어나게 되었고요. 결국은 이방인들이 사마리아에 거주하게 됨으로 인해서 또한
마무리를 짓게 되게 되죠. 이방 여러 나라의 종교들도 함께 들어오게 되었고요. 그로 인한 혼합주의가 일어나게 됐고, 그래서 이것이 좀 더 파생돼서 유대인과 사마리아인들이 서로를 인정하지 않게 되는 이유에까지도 흘렀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여기서 이제 북왕국 남유다를 번갈아 가면서 보면서 정리를 하였는데, 이제 남은 왕국 유다에 대한 18장 이후의 얘기를 하고 잠깐 연속해서 역대 상하 정리한 후에 오늘 강의를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잠깐 쉬었다가 다시 강의 듣도록 하겠습니다. 네, 잘 쉬셨습니까? 남은 우리 유다 뒷부분 얘기를 좀 하고 역대 상하 같이 우리 또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함께 보아야 될 지금까지 역사를 흘러오면 여러분들이 좀 바쁘다고 생각하실 수 있지만 사실은 되게 뻔합니다. 내용이. 그렇죠. 북왕국과 남왕국의 역사의 그런 어떻게 보면 반복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북왕국에는 엘리사와 같은 인물을 또한 숨겨두셨고, 어쨌든 유다는 계속해서 산당을 제거하지는 못했으나 선왕도 두시면서 하나님께서는 그 역사를 이어가고 계시죠. 다윗과의 언약을 내가 지키겠다라고는 약속을 성경 구절 하나하나 이렇게 숨겨두셨는데, 그 부분만 잘 보시면서 남유다 왕조에 흘러가는 역사를 보시면 되겠고요. 북이스라엘은 이와 같이 호세아 때 망하게 되겠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아수르에서 망하게 됐다라고 하는 거. 정치적으로 뭔가 해결해 보려고 했으나 사실은 그 이용하려다가 결국에는 스스로가 무너지게 되었다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러면 계속 보겠습니다. 남왕국에 있어서 히스기야는 우리가 기억을 반드시 해야 될 왕이죠. 그래서 히스기야 이 부분이 참 중요합니다. 12대 왕이었습니다. 영적인 면에서 25세 왕이 됐고요. 29년을 다스립니다.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우상으로 섬기고 있어서 그것을 뭐 하냐면 제거하게 되죠. 18장 3절 4절 밑줄 그어 두시고요. 여러분, 아세라 목상을 찍었고 모세가 만들었던 놋뱀을 이때 분향함으로 그것을 부쉈다. 그리고 나서 느우수단이라고 일컬었다. 이거 자체 하나가 뭐냐면 하나님을 똑바로 섬길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겁니다. 가장 중요한 게 뭐냐면요.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하나님께 예배 드릴 수 있는 환경을 만드는 것보다 중요한 건 없습니다.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귀하게 쓰이고 싶으십니까?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우리가 선포하고 싶으십니까? 그러면요. 하나님을 온전히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환경을 만들어가는 겁니다. 히스기야는 어쨌든 우상들을 이렇게 어떻게 보면은 제거해가면서 이걸 갖다가 정비해가면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든 바로 세우려고 애썼죠. 아수르 왕을 배반하는 장면 나오고요. 정치적 상황에서는 아수르의 침공을 멸망당하죠. 북이스라엘이 얼마나 많은 위협을 다 받았겠습니까? 북왕국이 이스라엘이 아수르의 침공에서 멸망당한 일을 내가 보고 있는데 남유다의 왕으로서 여러분들이 느끼는 심정이 어떻겠습니까? 쉽지 않았겠죠. 우리도 멸망당할 수 있을 거라고 하는 그런 분명한 위협에 우리가 도사림을 그런 위협을 당하고 있었을 텐데 이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해결들을 봐야 됐는데 히스기야는 어떤 식으로 접근을 했느냐 그걸 봐야겠죠. 자, 여기 보시면요. 이는 그들이 여호와 하나님의 말씀을 듣지 아니하고 그의 언약과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모든 것을 따르지 않았다. 이 부분 때문에 멸망을 당했다면 이와 반대로 행동하면 되겠죠. 그렇죠? 근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아수르가 첫 번째는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애굽을 의지하려고 하다가 아수르의 침공을 받았죠. 아수르에게 성전과 왕궁 곳간에 있던 좋은 물건을 바쳤습니다. 안타까운 장면입니다. 그렇죠? 아수르가 두 번째 유다를 침공을 합니다. 아수르의 랍사게가 여호와를 모독하는 말까지 서슴없이 합니다. 선지자 이사야에게 조언을 구하고 하나님께 구원을 간구하는 장면 나오고 그 다음에 하나님께서는 아수르의 주력 부대 18만 5천 명을 하루아침에 치신다라고 하면서 19장 35절 37절 이 부분은 여러분들이 같이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결국은 어떻게 됩니까? 이로 인해서 히스기야는 생명이 또한 15년간 영장되는 일을 맞이하게 됩니다. 사실은 히스기야는 큰 병에 걸렸습니다. 이사야가 곧 죽을 것이라고 통보를 했죠. 그때 낯을 벽을 향하고 하나님께 뭘 하냐면 기도합니다.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 기도하는 자에게 하나님께서 이와 같은 또한 은혜도 베푸시는 거구나. 한번 20장 2절 3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히스기야가 낯을 벽으로 향하고 여호와께 기도하여 이르되 여호와여 구하오니 내가 진실과 전심으로 주 앞에 행하며 주께서 보시기에 선하게 행한 것을 기억하옵소서 하고 히스기야가 심히 통곡하더라. 그래서 15년간 연장되었고 생명이 그 증거로 낮 시간이 연장되는 기적이 일어났다. 하나님께서 해 그림자를 10도 뒤로 물러나게 하심으로 인하여서 네 기도에 응답하였다라고 하는 사인을 주시는 거죠. 결국 히스기야는 유다의 부를 바벨론 사자에게 또한 보여주는 우를 범하게 돼요. 결국 이것들을 군사시설과 무기창고를 다 보여주는 잘못도 범하게 되는데요. 결국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갈 것이 여기서 예언되게 되고 히스기야는 죽습니다. 좀 정리를 해보면 히스기야 어쨌든 어떻게 보면은 그 아세라 목상을 부수고 모세가 놋뱀을 그 우상으로 섬기는 부분들을 갖다가 제거하고 그런 부분까지는 참 좋았습니다. 그리고 여호와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나아갔던 부분도 참 좋았습니다만 결국은 왕으로서 그 자리를 지키면서 하나님 앞에 끝까지 신실하게 나아가는 부분들을 잘 못했다는 그 부분들은 인정을 안 할 수가 없죠. 그렇죠? 하나님은 어떻게 보면 그 부분까지도 요구하셨을 겁니다. 내가 세운 왕이 아니냐. 너가 끝까지 나를 의지했으면 참 좋았을 텐데 하였으나 정치적으로 분명히 해결하려고 하는 부분들 때문에 이도 이와 같은 마지막을 맞이하게 되죠. 그렇지만 히스기야 역시 선왕이었습니다. 여호와 하나님 보시기에 좋게 여김을 받았던 선왕이었다라는 것을 기억을 하십시오. 자, 그리고요 므낫세, 히스기야 다음에 므낫세. 므낫세는요 12세 왕이 되어서 55년간 다스리는데요. 아버지 히스기야는 달리 우상 숭배에 푹 빠져 살게 됩니다. 예, 아비가 또한 아비가 아들에게 신앙 계승을 해야 되는데 이 신앙의 세대 계승이 끊어지게 되는 장면 중에 하나가 또한 히스기야에서 므낫세로 넘어가는 장면입니다. 므낫세의 오랜 통치 기간은 유다의 타락을 가져오게 되었습니다. 여기 성경 구절 21장 9절, 21장 11절, 13절은 여러분 성경책에다가도 반드시 표기를 해 두십시오. 여러분들이 이것들을 밑줄을 그어 두십시오. 그리고 나서 정치적 상황을 보면요. 결국에는 이와 같이 므낫세가 결국에는 최후는 죽음을 당하게 되는데 노년에 이르러 회개를 합니다만 여기 보시면서 아술에 끌려가자 므낫세는 철저하게 낮춰 겸손해졌다 되어 있죠. 그러니까 뭔가 이와 같은 일들이 벌어져야만 이와 같은 겸손함이 드러났다라고 하는 그 자체가 좀 아쉬운 거죠. 그들이 므낫세를 사로잡고 쇠사슬로 결박하여 바벨론에 끌고 간지라 그의 하나님 여호와께 간구하고 그의 조상들의 하나님 앞에 크게 겸손하여 기도했다가 므낫세가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하나님이신 줄을 알았더라. 왜 고생하면 압니까? 진작에 알았으면 좋았을 것을. 우리 후회하지 말고 여호와 하나님 앞에 간구하면서 제대로 된 신앙생활을 하면 좋겠습니다. 므낫세와 같이 아버지의 그런 어떤 신앙의 유산만 잘 물려받았어도 그도 하나님 앞에서 좀 더 인정받은 왕이 되었을 텐데 그러지 못해서 이와 같은 결과가 낳게 됐죠. 자, 남한국 14대 왕은 아몬입니다. 22세 왕이 되어서 2년간 다스리지만 신복들에 의해서 살해가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15대 왕이 누구냐면 그 유명한 요시야입니다. 요시야는요 제가 좋아합니다. 종교개혁을 이루었던 어떻게 보면 왕입니다. 영적인 면에서 보실까요? 8세의 왕이 되었습니다. 31년간 다스리는데요. 다윗의 후손 가운데 있어서 가장 경건한 왕으로 평가를 받습니다. 너무 오래 므낫세에 의해서 우상 숭배로 인했기 때문에 요시야의 개혁도 악의 흐름을 완전히 되돌려 놓지는 못합니다만 그가 했던 많은 일들을 보시면요. 성전을 수리하고 율법책을 발견하고 회개하는 장면까지 여기 나와 있는 이 23장 3절에서 7절, 8절, 10절, 그리고 11절, 20절 이 사이의 내용은 다 하나하나가 주옥과 같은 내용입니다. 여러분들 기억하셨으면 좋겠고 그 다음에 23장 3절 밑줄 그으시고요. 언약이 갱신되는 장면. 여호와 앞에서 언약을 세우되 여호와께 순종하고 그의 계명과 법도와 율례를 지켜 이 언약의 말씀을 이루게 하리라 하면서 백성들이 그 언약을 따르기 시작했다라는 것. 이 언약의 근거에서 무엇을 하느냐? 여로보암이 만든 금송아지 산당을 제거를 하죠. 아하, 이 부분 분명히 해결 보았어야 되는데 요시야가 해결을 보죠. 개혁의 정점은 사무엘 시대 이후 500년 동안 이상 동안 지켜지지 못했던 유월절 절기를 지키는 거에까지도 이르게 됩니다.
자, 보시면요. 23장 4절에서 14절에 보면 요시야 왕이 벌인 개혁들이 조치들이 얼마나 강력하고 패하고 불사르고 빻고 깨트리고 철저하였는지 모든 제사장들 게바에서 브엘세바까지를 잘 알 수 있다. 불태우고 다음에는 빻아서 먼지로 만들고 다른 곳에서 가져가게 한 것은 철저하게 개혁하겠다라는 의지의 표현이었다. 우리가 무엇인가 변화시키기 위해서는요. 한 사람의 노력들이 모여야 때 진짜 이것을 물결을 이루어서 변화가 일어나게 됩니다. 그렇죠. 신앙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인 게 여러분 종교개혁이 마틴 루터와 그리고 우리가 존 칼빈과 같이 큰 유명한 사람들에 의해서만 이루어졌다고 생각하시면 오산입니다. 어떻게 했냐면 작게 하나씩 변화된 그러니까 레포메이션을 해야 되는데 그 레포메이션즈 사람들이 그만한 사람들이 많아졌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일들을 했는데 요시야는 하나씩 이와 같은 종교개혁들을 담당해 가면서 문화를 바꿨고 패하고 불사르고 빻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들을 온전히 남겨놓기 위해서 애를 썼던 왕이죠. 이와 같은 일들을 잘 감당할 때 하나님 앞에 칭찬받고 또한 그와 같은 마지막 마무리도 하나님께서 멋있게 할 수 있게 되겠죠. 자, 여러분 보시면 정치적 상황에서는요. 아수를 공격하던 애굽왕 바로느고에서 죽임을 당하고 결국은 요시야도 23장 30절에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렇지만 요시야는 참 잘 살았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경건하다라는 평가를 받은 왕 중에 하나였고 또한 선왕이었습니다. 여러분 잘 기억해 두시면 좋겠고요. 남왕국의 16대 왕 여호아하스는 요시야 왕의 둘째 아들인데요. 23세 왕에 되어서 3개월간 다스리지만 바로느고가 애굽으로 잡아가 그곳에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그리고 17대는 여호야김입니다. 요시야 왕의 큰아들이었습니다. 그런데 원래는 엘리야김이었으나 바로느고가 여호야김으로 이름을 고쳤습니다. 그래서 25세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리는데 바벨론의 느부갓네살에게는 3년간 또한 조공을 바치기도 하고요. 조공을 끊어버리자 예루살렘 성전의 기구들을 바벨론으로 가져가 버리는 일도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여호야김도 포로로 끌려가게 되었습니다. 여러분 남왕국 18대 왕이 누구냐면 여호야긴입니다. 여호야김의 아들이었습니다. 18세 왕이 되어 3개월 다스렸지만 바벨론 포로를 경험하게 되죠. 제2차 바벨론 포로이다. 여러분들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여호야긴, 나중에도 여기가 또한 석방되는 장면이 또 나오게 됩니다. 자, 남왕국의 19대 왕 시드기야 보면요. 영적인 면에서 평가, 시드기야는 요시야 왕의 막내 아들이었다. 원래 이름은 mat다니아였으나 21세 왕이 되어서 11년간 다스렸고요. 시드기야가 보는 앞에서 두 왕자가 죽고 두 눈을 뽑히고 바벨론 포로에 끌려가는 일들이 벌어지게 됐고 결국 이는 3차 바벨론 포로인데 예루살렘 성벽이 허물어지는 마지막 모습을 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후에는 총독 그달리아에 의한 통치가 25장 22절에서 26절로 이어지고요. 느부사라다는 남유다에 남겨진 종교적 군사적 지도자를 사로잡고 림나에서 그들을 죽이고 또한 여기서 친바벨론적 성향을 지닌 그달리아에게 유다를 관할토록 했는데요. 그달리아는 유다의 총독의 역할을 하자 숨어있던 사람들이 군사들과 함께 그달리아에게 나타나게 되었고 그달리아의 설득으로 바벨론 통치를 반대하던 사람들의 반발을 사게 되었고 그는 이스마엘과 그의 부하 10명의 성에 또한 죽음을 맞이하게 됩니다. 자, 여호야긴이 이제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장면이 25장 27절에서 어떻게 되냐면 30절인데요. 여기가 이제 마지막 장면입니다. 여호야긴 왕 아까 우리가 한번 살펴보았죠. 여기가 이제 풀려남으로 인하여서 여기 열왕기하가 마무리가 되게 되는데요. 잘 생각을 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왕조가 망하고 마지막에 왕이 그래도 왕으로 있던 자가 풀려났다라는 거는 뭘까요? 뭘 의미할까요? 조금은 더 이 왕조에 대한 희망이 있다라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남유다를 통하여서 유다 왕조를 보존하기 원하셨고 다윗의 언약을 지켜가실 것이며 이를 통하여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다윗의 언약이 성취됨을 보여줄 것이기 때문에 희망적인 메시지가 남아야 되는데 이 마지막 열왕기하 25장 27절에서 30절에 여호야긴이 풀려나면서 이와 같은 희망적인 메시지가 드러난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기 자신을 위해
남은 자들을 보존하신다는 희망의 어조로 끝을 맺는다. 이 부분 여러분들 밑줄 그으시면 좋겠습니다. 때로 흑암 같은 깊은 절망과 실망이 깊이 드리운 한밤중에 한 줄기 빛이 스며들어 미래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갖게 해주곤 했다. 바벨론 감옥에서 여호야긴이 석방된 것은 언약의 확실성을 확인해야 하는데 도움이 되는 한 줄기 빛이었다. 다윗의 가문은 멸절되지 않았다. 회복의 소망을 품은 채 포로기 동안에도 살아남게 될 것이다.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비록 우상 숭배라는 죄로 인해 그들은 왕국이 나눠질 수밖에 없었지만 하나님께서는 여호야긴의 포로 석방을 통해 언약의 실패가 아닌 성취 과정 가운데 있음을 다시 보여주신다. 이와 같은 역사의 흐름을 통하여서 열왕기하가 마무리되게 되는데요. 여러분 교재를 보시면 이와 같은 페이지가 있습니다. 제가 앞서 뭘 말씀드렸죠? 선왕에 대해서 있었다라는 이 부분, 이 음령 들어간 부분이 뭐라고요? 선왕이었고 북왕국은 한 명도 없습니다. 그렇죠? 여러분들 북왕국은 하나도 없고요. 이 순서나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하면서 보시면 좋냐면요. 이 페이지를 펼쳐놓은 상태에서 성경을 읽으십시오. 그리고요. 이 책에 있어서 가장 하이라이트와 같은 부분은 바로 이겁니다. 제가 내용이 너무 방대하다 보니까 일일이 성경에다가 지금 밑줄을 다 그어드리지는 못했는데 여기 나와 있는 내용들의 가운데에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는 다 그 성경 구절이 이 교재에 있는 거거든요. 그것들을 옮겨 놓으시면서 이걸 좀 기억하셨으면 좋겠는데요. 여러분 책을 교재를 잘 보세요. 지금 보시면 북왕국 8대 왕 이 부분이 나오면서 아시아 1장 나와 있는 부분이 있죠. 그리고 엘리야에서 엘리사로 넘어가는 이 부분 보이시죠? 이 화면은 작아서 이걸 아무리 줌해도 안 되니까 여러분 교재를 보십시오. 그리고 나서 북왕국 9대 왕 여호람, 그 다음에 엘리사의 사역까지가 여기까지가 엘리사의 사역이잖아요. 번갈아 가면서 북왕국 엘리야, 북왕국 엘리사 이렇게 연결되죠. 북왕국을 통한 메시지가 계속 이어지고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엘리사의 사역이 딱 소개가 마무리가 되자 거기서 줄이 쭉 길게 돼서 이 부분이 뭐예요? 여기가 전부 다 뭐냐면 남왕국 얘기잖아요. 그죠? 남왕국의 역사를 갖다와 북왕국의 역사를 이렇게 나눠놓은 상태에서 마지막에는 남왕국의 역사로 이어지고 있다라는 사실을 이 물고기 뼈대가 잘 보여주고 있는데 여러분 이 물고기 뼈대를 잘 보시다 보면요. 그 다음에 북왕국에서는 누가 핵심이었죠? 예후 왕조. 예후가 왕조에 있어서 4대 이어지다가 망한다 그랬잖아요. 그 마지막이 어디였냐면 스가랴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그래서 그 부분에 대한 부분들과 함께 병행해서 예후 왕조와 또한 남왕국의 이렇게 역사가 이어지고요. 여호아스, 그다음에 요아스, 그리고 여로보암 2세, 스가랴에게까지 예후 왕조가 여기 이어지고 있다라고 하는 거 여러분이 표시를 하시면 되겠고요. 여기 예후 왕조요. 그리고 나서 나머지 부분에서 여러분 보시면 북왕국 14대 왕부터 호세아 왕에 이르기까지 짧게 계속 쿠데타가 반복되다가 이들이 완전히 아수르에서 멸망당하게 되죠. 그 이후에 오늘 아까 쉬는 시간 이후에 봤던 게 어디였죠? 히스기야였던 거 기억나십니까? 히스기야가 18장에서 20장까지 역사에서 영적인 면부터 평가하는 부분이 이게 물고기 뼈대에 있고요. 므낫세, 아몬, 그 다음에 요시야, 제가 좋아한다고 말씀드렸죠. 종교개혁하면 요시야 15대 왕이었고 그 다음에 여호아스, 그 다음에 여호야 김긴 시드기야, 그 다음에 총독 그달리아의 통치가 있고 여호야긴이 바벨론에서부터 풀려남으로 인하여서 하나님께서는 그래도 언약을 성취하시고자 하는 일들을 보여주신다라고 하면서 이 물고기 뼈대가 나와 있는데 오늘 제가 지금 앞서 강의했던 전체가 뭐냐면 이 물고기 뼈대를 풀어놓고 앞에서 교재를 하나씩 차근차근 온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이 작업을 뭘 해놓으시면 좋겠냐면요. 이 물고기 뼈대를 딱 가지고 성경 통독을 하시면서 중요했던 구절들을 다시금 밑줄을 그으시면서 한번 정리를 하시면 왕하 그리고 왕상 부분들이 다 정리가 될 겁니다. 자, 열왕기하를 오늘 내게 주신 이유는 무엇일까요? 대한민국의 병거와 마병이 되라. 북왕국의 병거와 마병이 됐던 자가 엘리사였죠. 여러분과 저가 하나님 앞에서 전력의 절반, 아니 전력의 전부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이 나를 통해 일하시면 우리가 병거와 마병이 된다라는 그 사실을 놓고 함께 기도하셨으면 좋겠고요. 하나님은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이시다. 다윗의 혈통은 결국에는 보존되잖아요. 마지막에는 여호야긴이 살아남는 장면까지 바벨론에서 풀려나는 장면까지 하나님 보여주시는데 그 부분들을 놓고 우리는 기도를 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는 연약하지만 신실하신 하나님께서 이 언약을 성취하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를 굽어 살피시고 도와주옵소서.
하면서 이와 같이 포로로 시대를 통하여서 하나님 백성들이 자신의 정체성과 의무를 재발견하는 그런 시간들을 사용되었는데 우리도 이 시기를 통하여서 이 열왕기 상하를 묵상하면서 하나님 우리의 존재의 가치가 무엇이고 이제는 다시금 나눠지지 않도록 우리가 나눠지지 않도록 죄로 통하여서 하나님의 심판대에 올라서지 아니하도록 주님 우리를 붙들어 주시고 우리의 연약함들을 놓고 회개하오니 주님 우리를 주님 품에 품어 주옵소서 이렇게 기도하면서 우리의 하나님께서 우리의 인생을 계획하고 계시다라는 그 사실을 우리가 놓고 기도하면서 마무리를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는 겁니다. 자, 그리고 이어서 바로 제가 역대 상하 강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역대 상하입니다. 이어서 제가 바로 볼 텐데요. 여러분 역대 상하의 기본적인 관점에 대한 비교가 먼저 우선이 돼야겠죠. 역대상을 여러분들 이렇게 이해하시는 건 조금 별로인 게 열왕기 하에 있던 내용 중에서 없는 내용들이 열왕기 상에 역대 상하에 좀 보충된 내용으로만 구성되어 있다. 그렇게 보시면 안 되고요. 역대 상하는 역대 상하로서의 가치가 있습니다. 제가 아까 앞서 뭐라고 말씀드렸죠? 포로 시대 이후에 이것들이 기록이 되어서 포로기에 어떻게 보면 고생했던 그 민족, 어떻게 보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살아가야 민족에게 너희들의 정체성이 누구냐, 너희 어떤 민족이냐, 너희가 어떻게 앞으로 될 것이냐를 갖다가 알려주기 위해서 이게 기록이 되었거든요. 앞서 열왕기 상하는 왜 기록되었냐면 내 하나님이 누구시냐, 근데 그 하나님이 살아계시는 분이 아니냐, 하나님이 북이스라엘 가운데 없더냐, 이거에 대한 질문에 대한 답으로 하나님은 살아계시다, 하나님은 언약을 지키신다, 이와 같은 목적으로 열왕기 상하가 쓰여졌다면 역대 상하는 과연 포로기 시대 이후에 이 민족들을 향하여서 어떤 메시지를 줄 것이냐, 너희가 누구냐, 이런 얘기부터 시작된다라는 이 사실을 조금 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표로 좀 준비를 했습니다. 이건 여러분들이 하나를 좀 이렇게 찍어 놓으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열왕기서는요, 보시면 열왕기서는 여호야긴이 바벨론에 사로잡혀간 지 37년 된 바벨론 왕 에빌므로닥의 원년의 감금 생활에서 풀려난 장면으로 기록이 맞춰지죠. 마지막 우리 여호야긴이 풀려나는 그 부분으로 막 기록이 맞춰지죠. 바벨론의 새 통치자는 자신의 즉위식을 기념하여 여호야긴에게 자유를 주고 복원시키는 장면으로 나옵니다. 여기 보시면 여호야긴의 복권은 다윗 왕조가 최종적인 종말을 당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원하시면 다시 회복될 수 있을 것이라는 소망을 심어주었다라면요, 역대기서의 기자의 관점은 뭐냐면 역대기는 바벨론 포로가 끝난 시점을 기록을 마치고 있어요. 시점을 기록으로. 역대기서 기자는 새로운 출애굽을 바라보는 시점에 서 있고 70년의 포로 생활을 단지 유랑의 심판이 아니라 안식년으로 여기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바사 왕의 마음을 감동시켜 하나님의 백성을 자유롭고 성전을 짓게 하시고, 그래서 예레미야는 참 선지자로서 백성의 소리를 거스르고 회복과 갱신과 새 출발의 때가 되고 예언까지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그래서 역대기는 어떤 표현이 많냐? 성전에 관한 얘기가 많습니다. 그리고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는 당연히 많고요. 왜냐하면 이 성전을 통하여서 하나님의 영광을 채워나가실 것이기 때문에 이 역대기에는 반드시 성전에 관련된 얘기가 많이 나온다라는 걸 먼저 기억을 하시면 좋겠고요. 자, 먼저 보시면은 누가 썼느냐 정확하게는 모릅니다만 제사장 에스라가 유대 전통에는 기록했을 것이라고 보는 이유는 문체가 이제 에스라서 좀 비슷하다는 부분이 있긴 한데요. 여러분 비교를 해보시면 비슷한 부분이 분명히 있어요. 역대하 36장 22절과 23절의 이 부분과 그 다음에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 부분을 보시면요, 들어가는 부분이 비슷합니까 안 합니까? 비슷하죠. 비슷해요. 그렇다고 여기를 확답을 할 수는 없어요. 그냥 저희는 어떻게 이해하면 좋겠냐면 정확하게는 모르겠다만 유대 전통에 의하면 에스라가 기록한 것처럼 보인다. 그럼 에스라가 기록했다라는 얘기만 하더라도 이게 시기가 언제예요? 바벨론 포로 이후에 쓰여진 것으로 보는 것이 좀 더 좋을 것 같습니다. 에스라는 모세의 율법에 익숙한 학자였다 하면서 백성들의 영적 지도자였고, 그리고 정치적 지도자는 느헤미야였다 라면서, 제가 처음 강의할 때 왜 그 바벨론 포로기 할 때 외우라고 하면서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센, 이거 기억나시면 진짜 복습 잘하고 계시는 건데, 1차 기한은 누구였어요? 스룹바벨. 2차 기한 에스라. 3차 기한 뭐죠? 느헤미야. 이걸 통해서 주된 그래서 센 이렇게 외우라고 말씀드렸던 기억나십니까? 어쨌든
지금은 핵심이 뭐냐면 바벨론 포로 이후에 대상되는 이들에게 이 역대기 상하를 보여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고 하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죠. 그래서 역대 상하에는 족보들이 나오고요. 성전 예배와 제사장의 사회, 율법에 대한 순종들이 특별히 강조됩니다. 근데 제가 참 아쉬운 거는 뭐냐면 이 족보가 정말 중요한데 족보가 왜 중요합니까? 족보를 알아야 너희들이 뿌리가 어디서부터 시작됐냐를 알거든요. 그래서 역대상하를 갖다가 묵상함에 있어서 이 족보가 너무 중요한데 1장부터 9장까지 역대상이 나오는. 근데 그거를 이제 날마다 솟는 샘물의 이 부분들을 갖다가 다 편찬을 하려고 하다 보니까 이걸로 어떻게 좀 짧게 큐티를 하는 것이 좀 쉽지는 않더라고요. 그래서 고민입니다. 역대상을 한번 날쌘에다가 또한 본문에 실어야 되는데 어떻게 이걸 또한 녹여낼까 제가 고민이긴 한데 중요한 사실은 족보를 통하여서 디아스포라 유대인들을 향하여 하신 하나님 말씀 무엇이냐? 너희는 창조 때부터 하나님께서 이와 같이 흘러가는 정체성을 가지고 있는 하나님에 의해서 이어져 내려오는 하나님에 의해서 통치받는 민족이었다라는 그 사실들을 족보를 통해서 보여주고요. 성전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어디 계시든지 간에 이 성전을 통해서 영광 받으시는 분이시다. 제사장의 사역을 통해서는요. 또 왜 이게 중요하냐면 여기 보면 족보 안에 제사장, 아론의 제사장 계열의 족보가 또 나오거든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앞에 이렇게 이와 같이 너희가 섬기고 예배하는 것들, 제사 드리는 것을 놓치지 않아야 된다. 그리고 율법에 대한 순종들을 가르침으로 이들이 이 디아스포라 유대인들, 바벨론 포로기 이후에 이들이 어떻게 하나님 앞에서 바로 서가야 되는지에 대해서 알려주기 위해서 쓰여졌다라는 것이 역대상하의 기본이다. 여러분 이해하시면 좋겠고요. 다루는 연대는 역대상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아담부터 다윗까지입니다. 중요하겠죠. 이 족보에 대한 얘기가 나오니까. 그리고요. 10장부터 29장은 40년에 이르는 다윗의 통치 기간 중 통일왕국 전체를 다스린 기간이 33년간이고요. 역대하는 1장부터 9장이 약 40년의 솔로몬의 통치 기간을 다루고요. 10장에서 36장까지는 393년간의 남왕국의 유다의 역사를 다룹니다. 기록 연대는요. 역대상하는 주전 538년에 반포된 고레스의 조서로 끝을 맺게 된다. 바로 이 고레스의 칙령을 통해서 완전히 이들이 살아나게 되고 다시금 바벨 회복에 일어난다. 그 사실들이 역대상을 통해서 드러나게 되고요. 여기 보면은 페르시아 동전 다리기 연금되면서 역대상 3장 19절부터 24절에 스룹바벨 이후에 6세대가 더 기록된 것을 통하여서 대략적인 기록의 연대를 가늠할 수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에스라는 주전 458년에 예루살렘에 귀환하여 아마도 역대기를 주전 450년부터 400년 사이에 완성해 귀환한 남은 자들에게 낭독해 주었을 것이다 라고 되어 있는데 이것을 낭독해 줌으로 인해서 그들로 하여금 정체성을 바로잡게 하는 거죠. 너희가 어떤 민족이냐? 아담으로부터 다윗에 이르기까지 그 역사와 전통을 가진 민족이고 하나님의 자손이고 하나님의 백성이다라는 사실을 에스라는 그들에게 알려주고 싶었을 겁니다. 우리도 그럴 겁니다. 이 성경을 읽어줌으로 말미암아 우리가 들으면서 어떻게 느낍니까? 우리는 모두가 여호와 하나님의 백성이며 그리스도의 자손이다라는 사실을 우리가 배우기 위해서 이 성경대학을 지금 하고 있는데 마찬가지로 그들도 그와 같은 감정을 느꼈다라는 거죠. 남왕국 유다에 관련된 얘기가 일단 메인 거기 장소고요. 무엇을 가르치냐? 주제는 언약의 신실하신 하나님. 역대기는 포로에서 돌아온 유대 공동체를 격려하고 그들이 하나님의 언약 백성으로 충실히 살아가도록 힘을 주기 위해 기록이 되었다라는 것. 역대기는 포로에 돌아온 유대인들이 이스라엘의 영적 유산과 정체성을 상기시켜준다. 그래서 반복적으로 정체성을 상기시켜주는 것이 핵심이다라는 거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무엘서 열왕기서 저자는 이스라엘의 역사 자료들을 모아 포로기 공동체의 필요에 맞는 말씀을 전한 것처럼 역대기서 기자는 회복기의 세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우리에게는 왕도 없고 페르시아의 지배 아래에 있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과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바벨론 포로 심판이 끝난 후 우리는 옛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를 갖고 있는가? 이 부분에 대한 강조 질문에 대한 답이 들어가 있다라고 이해를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역대기는요 아직도 이스라엘을 지키고 있는 유산을 강조하고요. 그들은 예루살렘을 가지고 있었으며 예전에 부지에 신축한 성전을 또한 가지고 있었고 하나님의 나라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위해
제기하는 데 필요한 자원을 가지고 있었다. 그래서 역대기에서는 하나님의 신실하심과 하나님의 백성을 향해 가지고 계신 목적이 계속 유지됨을 보여주고 있다라는 거. 그래서 이스라엘을 위한 미래를 어떻게 이루어 가실 것인가, 영적 유산을 재건하는 유대인들을 격려하고 있다라는 것을 우리가 또한 살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시면 핵심이 뭐냐면 성전과 성전 예배라고 제가 말씀을 드렸죠. 예루살렘 성전과 성전 예배는요, 역대기를 통합하는 가장 중요한 핵심 주제입니다. 그래서 역대기 가운데에서 성전이 나와 있는 부분이 있으면 다 박스를 치셔서 읽으셔야 되는데, 성전은 누가의 임재를 상징하냐면 여호와 하나님의 임재, 그 공간을 충만하게 채우신 영광이 드러나는 장소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백성 중에 거하시는 것을 상징했다라는 거. 그리고 성전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것을 증명해주는 증표였다라는 거. 성전은 제사장 나라로서 이스라엘의 고결한 소명을 상징한다라는 이 사실들 여러분들 기억하시면 좋겠고요. 사무엘하부터 열왕기하까지 많은 기록 가운데 성전이라는 주제와 별로 관계없는 것들이 역대기에서는 누락이 되고 있는데, 여기 보시면 역대상 11장 29장은 성전 건축과 성전 봉사를 위해 다윗이 준비한 것을 다룬다라는 거. 그다음 1장 9장은 1장부터 9장까지는 성전 건축과 봉헌에 대한 부분. 그다음에 10장에서 36장은 북왕국 이스라엘을 다루지 않는데 그 이유는 그들이 성전과 아무런 관계가 없기 때문에 이 성전에 관련된 부분들이 핵심적으로 녹아져 있다. 그래서 이렇게 정리해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성전을 통해 과거와의 연속성이 이루어진다 했을 때 성전의 재건축과 성전 예배가 이루어지는 것을 목격한 세대를 사는 사람들에게 역대기서 기자는 과거의 성전에 대해 말할 필요가 있었다. 그 구조, 직원, 의식 등에 대해 역대기서 기자는 사무엘서와 열왕기에 있는 성전에 관한 정보를 볼 때마다 추가적인 자료를 제공하고, 그가 다윗과 솔로몬을 다룰 때에도 그들의 성전 건축을 위해 준비해 거의 모든 힘을 쏟는다. 성전에 관한 일에 너무나 관심이 많기 때문에 많은 학자들은 이 책을 집달성한 자가 레윈이라고 또한 생각하게 되었다. 이런 부분들이 있는데, 좀 정리를 해보면 성전을 통해서 앞서 우리를 통해서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임재의 영광이 계속해서 이어져 오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그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살아가고 있는 자들에게 알려주기 위해서, 그 연속성을 계승하기 위해서 이 역대기 상하의 이 성전이라는 주제는 가장 중요하다라는 걸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고요. 남왕국의 유다 역사 가운데도 아사, 여호사밧, 요아스, 히스기야, 요시야는 성전 예배 회복자들에 대해서도 집중 조명이 되어 있고, 역대하 10장에서 36장까지 70%에 해당하는 지면에는 선한 왕들에 대한 할애가 나와 있는데, 결국은 이 왕들을 통하여서 계속해서 무엇이 흘러가고 있습니까? 다윗 왕조는 망하지 않고 계속해서 역사로 계승되어져 가고 있다라는 사실을 부각하기 위해서 이와 같이 기록이 되어 있다라는 거죠. 그리고 언약궤가 또 많이 나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궤, 언약궤에 관련된 표현도 여러분들이 같이 체크하시면서 읽으시면 좋겠습니다. 정리해보면 역대상하에 나타난 예수 그리스도는 먼저 다윗에 대한 부분들이 가장 중점적으로 나오는데요. 이것은 다윗 언약이 역대상 17장에도 반복적으로 나오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다윗 왕조의 영속성은 메시아가 다윗의 후손으로 오심을 의미한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셨으면 좋겠고요. 역대하는 다윗 왕조에 대한 얘기가 또 나오는데, 살인과 배역과 전쟁과 포로 유배가 메시아의 계보를 위협했지만 결국엔 아담부터 스룹바벨까지 끊어지지 않고 분명하게 뭐 됐다? 보존되었다라는 부분이고요. 그 다음에 성전, 예수님께서 자신의 몸을 빗대어서 성전에 말씀하시는데, 이 성전에 대한 주제가 가장 중요한 부분이다라는 거 여러분 또한 기억하시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핵심 구절은 역대상 17장 11절에서 14절 이 부분이 뭐였죠? 사무엘하 7장에서 나왔던, 우리가 함께 배웠던 무엇입니까? 다윗 언약과 관련된 부분이다라는 사실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하셨으면 좋겠는데요. 나를 위하여 집을 건축할 것이요 나는 그의 왕위를 영원히 견고하게 하리라. 그리고 나는 그의 아버지가 되고 그는 나의 아들이 되리니 나의 인자를 그에게서 뺏지 아니하기를 내가 내 전에 있던 자에게서 빼앗음과 같이 아니할 것이며 내가 영원히 그를 내 집과 내 나라에 세우리니 그의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라고 하는 이 다윗 언약에 대한 부분들이 여기에 역대상 17장에도 그대로 나와 있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이 유명한 구절입니다. 역대하 7장 14절 내 이름으로 일컫는 내 백성이 그들의 악한 길에서 떠나 스스로 낮추고 기도하여 내 얼굴을 찾으면 뭐 할 것이다?
내가 하늘에서 듣고 그들의 죄를 사하고 그들의 땅을 고칠지라. 바로 이와 같은 역사가 유다 백성들 가운데 일어나길 바라는 마음으로 기록되어 있는데 이 같은 역사는 오늘날 이 시대에도 동일하게 우리에게 일어나야 될 줄 믿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땅을 반드시 고치시고 회복시켜 주실 줄 믿습니다. 그와 같은 역사가 또한 우리가 이 말씀을 보면서 일어났으면 좋겠다고 우리가 소망하면서 기도하면 좋겠고요. 역대하 16장 9절 이 부분도 여러분들 전심으로 자기를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신다라고 하는 이 구절도 여러분 표시하시면 좋겠습니다. 산문체 설화가 적혀 있고요. 중간중간 기도로 적혀 있는 부분에는 시의 형태로 기술되어 있다는 것들을 여러분들이 좀 아시면 좋겠고요. 역대상하는 필요한 역사를 좀 선별적으로 다루어서 제사정적인 관점과 영적 관점에서 이스라엘 역사를 재조명하는 역사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렇게 표현을 하기도 하는데요. 이건 표백된 역사로 보기에는 조금 제가 볼 때는 저는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 이뿐 아니라 역대기는 혼란스러웠던 북왕국 이스라엘과 남왕국 유다의 벌인 내전에 대해서는 무시하고 있는데 반면에 역대기는 국가가 가지고 있는 원래 가지고 있던 이상의 자부심을 회복시키고자 노력한다라고 되어 있습니다. 정리해 보면 어떤 것을 일부러 빼고 덧넣고 이렇다기보다는 모든 어떻게 보면은 이 저서에는 대상자를 향한 어떻게 보면은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해주고 싶은 부분이 있는데 이건 철저하게 하나님께서 바벨론 포로 2세들을 그 이후에 돌아온 자들을 위해서 그들이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에 대해서 제대로 알려준 책이 바로 역대기 상하다라는 그 사실을 여러분들이 염두에 두시고 읽으셔야 될 겁니다. 그래서 바벨론 포로 이후에 예루살렘과 성전과 옛 왕조 재건할 계획과 소망을 가지고 본국에서 귀환한 사람들을 격려하기 위해 기록되어야 했다. 이 부분을 여러분들이 조금 메모하시면 좋겠고요. 자, 여기에도 동일하게 역대상 물고기 뼈대가 있는데 이거 한번 잠깐 설명하고 좀 마무리를 하겠습니다. 자, 보시면요. 역대상 여기 뼈대를 보시면 이 앞부분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아담부터 다윗까지 족보 역사가 그대로 나와 있죠. 아담부터 아브라함까지의 족보, 아브라함에서 야곱까지의 족보, 야곱에서 다윗까지의 족보, 다윗에서 포로 시대의 족보까지 하면서 12지파의 족보, 그 다음에 사울의 족보까지 족보 얘기가 여기 전반부에 다 포진되어 있습니다. 1장부터 9장까지. 이 족보를 통해서 정체성에 관련된 부분들을 분명히 찾았을 거예요. 우리 조상이 이런 부분이 이런 사람들이었지, 그를 통해서 우리는 이런 약속들을 받았지라고 하는 얘기들을 할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리고 나서 다윗이 왕위에 오르는 이 장면을 통해서 분명히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구나라는 사실을 분명히 깨닫게 되었을 겁니다. 그리고 나서 영적인 승리를 얻게 되는 언약궤가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장면, 그리고 나서 군사적인 승리, 다윗이 성전 건축을 준비하고 다윗의 노년까지 이르면서 다윗의 통치를 통하여서 우리는 다윗의 자손이고 우리는 그 다윗의 언약이 우리에게 이어지겠구나라는 얘기가 역대기 상하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다면, 역대하를 통해서는 어떤 장면들이 드러납니까? 통일왕국의 솔로몬을 통해서 이것들이 역사가 또한 흘러오고 있구나. 이 다윗의 언약이 계속해서 남유다의 왕조를 통해서 흘러가고 있구나. 비록 분열 왕국을 통하여서도 이어지고 있지만 여기 이 부분을 통해서도 선왕들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보여주셨던 그 약속들을 보면서 다윗의 언약들이 점차적으로 계승되어지고 있구나라는 사실들을 여러분들이 함께 살펴보시면 좋겠는데요. 제가 좀 원하는 거는요. 여기 계신 모든 성도님들께서 성경을 같이 보실 때 이 통일왕국과 그리고 이 남왕국에서 일어난 사실들을 갖다가 북왕국가의 사실들 분리해서 한번 성경을 보시면서 이걸 옆에다가 두고 읽어내시면 좋겠다라는 겁니다. 그러면요, 눈에 확실하게 더 선명하게 보이실 겁니다. 그러면 정리해 보겠습니다. 역대 상하를 오늘 나에게 주신 이유는 무엇인가? 딱 이겁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신다라는 겁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는요,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계세요. 왜 그러냐? 하나님이 아직도 우리에게 관심을 갖고 있는가?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다윗에게 주신 약속이 아직도 유효한가? 바벨론 포로 심판이 끝난 이후에 이스라엘과 어떤 관계에 있는가? 이걸 뭘 통해서 알 수 있죠? 족보를 통해서 알 수 있어요. 여러분, 잔적인 예로 족보 1장 1절에 아담, 셋, 에노스, 17절에 1장에 셈의 자손, 그 다음에
이스마엘의 세계가까지 나오고 나서 34절에 누가 나오냐면 아브라함이 이삭을 낳았으니 이런 역사적 계보 족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게 뭐예요? 하나님께서 언약을 계속해서 지켜가고 계신다. 하나님께서 계속 이 역사를 이어가길 원하신다는 걸 알 수 있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역대상을 보실 때 반드시 어떤 작업을 하셨으면 좋겠냐면요. 형광펜을 가지고 가장 먼저 드러나는 제일 유명한 분들은 밑줄을 그어놓고 그냥 놔두고 거기서부터 또 그어놓고 놔두고 이런 식으로 그 족보 부분을 볼 때는 가장 위에 누가 등장하는지를 보고 밑줄 긋고 그냥 놔두고 이렇게 하는 이런 작업들을 좀 번갈아 가면서 여러분들이 역대상하도 같이 읽어 나가셨으면 좋겠습니다. 바로 하나님께서는요 아담부터 창조 때부터 관심을 가졌던 자들을 위해서 지금도 일하고 계시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는 그냥이 아니라 창조의 하나님이요 나는 지금까지 이 역사를 이어가고 있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을 이 역대기상을 통하여서 우리가 확실하게 알 수 있게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과 나누고 싶은 기도 제목은 뭐냐면요. 하나님, 연약하고 부족한 저희를 지키시고 보호해 주심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상황과 상관없이 늘 관심 가지고 계시는 주님께 영광을 올려드리도록 하옵소서 이라면서 하나님의 영광을 찬양하고 그리고 그 성전 가운데 임하시는 하나님의 임재를 우리가 온전히 경험할 수 있는 그런 하루하루가 되기를 소망합니다. 자, 오늘까지 이렇게 해서 역대하 그리고 열왕기하, 역대기상하 같이 다루었습니다. 본문을 제가 좀 더 밑줄을 그어드리고 싶었는데 시간 관계상 못했는데 오늘 그 제가 알려드렸던 이 뼈대 가지시고 한번 보시면서 같이 작업을 좀 하시면 좋겠고요. 바라옵기는 다음 주에는 저희가 뭘 하냐면 시가서를 들어갑니다. 잠깐 시가서를 갔다가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할 겁니다. 왜냐하면 이 왕정 시대의 가장 어떻게 보면 통일한국 시대의 가장 융성했을 때 많은 시적인 고백들이 나왔는데 그것들을 먼저 다루고 그리고 나서 여러분들 에스라, 느헤미야, 에스더를 갖다가 볼 거기 때문에 여러분 그 지금 스케줄 표대로 가고 있습니다. 그 부분 확인하시고 다음 주에는 시가서 한다라는 거 기억하시고는 또한 오늘 이 강의도 잘 마무리하셨으면 좋겠습니다. 제가 기도하고 마치겠습니다.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 시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역사의 흐름 속에서 언약을 어떻게 지켜나가기를 원하시는지를 바라보았습니다. 오늘 이 시간 주님께서 말씀하시는 그 말씀대로 정말 말씀 앞에 순종하고 나아갔을 때에 하나님께서 그 반드시 이루시는 그 언약 가운데 우리를 또한 대상자로 두셨사오니 우리는 그 언약의 대상자로서 지금도 우리를 위하여서 관심 갖고 계신다라는 하나님의 그 계획을 우리가 믿으며 살아가는 하루하루가 되게 인도하여 주옵소서. 아담 창조 때부터 지금까지 관심 갖고 우리를 지켜보고 계시는 그 하나님께서 우리를 보호해주고 계신다는 사실을 믿습니다. 주님, 오늘 이 시간도 우리 많은 성도들과 함께 동행하여 주셨음을 믿사오니 우리가 이 믿음 가지고 이번 한 주도 승리하며 하나님이 살아계심을 선포하며 나아가는 한 주가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의 생명 되시고 소망 되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